못하신 여호수아. 그래서 반대로 우리 한번 세 분이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기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김선호. 이렇게 다시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신 김선호. 얼마나 멋있어요. 그 요셉이 나오는 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셉, 그거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 사람도 아닌데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재주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원래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원래 이름은.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바꿔서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 뭐냐?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후임, 그 자리를 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훌륭했는데 모세는 순간의 불신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위 반석을 한 번 내려치라고 했는데 2번을 쳤어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2번을 쳤어요. 정확한 뜻은 모르죠. 하늘나라에 가면 모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팡이로요, 딱딱 2번을, 한 번만 치면 반석이 쪼개져서 돌이거든요. 물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목말라서 백성들이 물 달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럼 물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왜 2번 칩니까? 이거는 보통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거는 뭐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여튼 그래서 2번을 쳐서 못 들어갔어요.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그럼 여기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구원을 이끌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사회나 세계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이 지금 난리치는 게 위대한 지도자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회 국가는 언제나 좋은 지도자, 참다운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누구요? 그게 누굽니까? 나폴레옹, 또 네로, 또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 이게 다 지도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훌륭했습니까? 아니에요. 나폴레옹 같은 거는 훌륭한 면이 많았어요. 야, 나를 따라 그리고 알프스산을 넘고 그랬지만, 이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또 네로 황제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다가 실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도자는요, 이미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면 그 지도자는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요, 너무 영웅심이 많았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나중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인데 뭐를 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국가가 뭘 해주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먼저
열심히 임무를 해야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사실은 모세보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인격이 다져진 사람이에요. 모세를 말없이 따라다니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활동할 때, 모세가 활동하고 모세의 무대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2인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은 1인자보다 2인자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야지 돼요. 그래야 그 그룹이든 나라든 사회든 그게 튼튼히 서갑니다. 2인자는 또 실력이 있어야지 돼요. 왜? 원고를 잘 써줘야지 돼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원고를 써줘야지 돼요. 나라에 이익이 오는 그런 원고를 써줘야지 돼요. 나가서 외교에 우리가 얻어올 유익을 위해서 써줘야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오는 그런 거를 쓰면 그거는 2인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인자는 어떻게 해야지 돼? 항상 1인자의 한 걸음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은 임종석 씨가 막 군대 가서 검은 안경 쓰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 했잖아요. 결국은 사표를 냈지만 지금도 또 그래요. 지금도 또 숨어서 좌지우지 합니다. 2인자는 좌지우지 하는 자리가 아니라 1인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1인자는요, 1인자가 되는 거는 다 똑똑하고 뭐 학벌이 좋고 훌륭한 사람만 1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인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격을. 누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보고 자기 인격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에 보면 너희의 발이 밟고 있는 모든 지역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모세만 믿은 게 아니라 2인자였던 여호수아도 굳게 믿었어요. 우리가 아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한번 말씀한 것 같죠. 성경에 비춰서 맞는 것 같으면 지켜야지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희들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아닌 2인자를 통해서 구체화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1인자가 실현하지 않았어요. 2인자가 구체화를 시켰고 실제화를 시켰어요. 말씀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장애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굳건하게 소나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누가 지키느냐? 산을 누가 지키느냐? 제일 못생긴 나무가 지켜요. 좋고 고든 것들은 다 잘라다가 제목을 만들죠. 가구를 만들고 뭐 집을 짓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못생긴 나무가 그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나구나. 못생긴 내가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 내가 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산은 못생긴 나무가 지킵니다. 가정도, 자식도 못난 자식이 부모한테 나중에 효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난 자식은 세상에서 잘 나가. 뭐 학벌도 좋고 누가 알아주고 부모보다 세상이 먼저야. 자기 배우자, 자기 자식, 자기 그 동료, 그 공동체가 먼저인 거야. 왜? 자기를 알아주는 거야. 자기 권위를 알아주고.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은 자식이야 그냥. 바깥에서 사장님 들어왔다고 해서 부모가 사장님 오셨어요? 그러겠어요? 물론 뭐 프라우드하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지키고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인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잖아요. 그 받은 거를 누가 일개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인계받았어요.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바톤 터치를 해도요 참 중요합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오면 뒤에다 손을 대고 앞으로 좀 나가잖아요. 근데 적당히 나가야죠. 제가 가끔 보면은 저도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면은 얘가 거기까지 가서 바톤을 터치해야 출발을 하는데 미련하게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면요 바톤 추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그림자처럼 모세를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나대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정탐꾼, 지금으로 말하자면 간첩이죠.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은 실패하고 2명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넣어서 긍정적인 답을 행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답 중에서 여호수아가 2인자로 선택된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돼요. 좌로 가는 사람들은요 삐뚤어졌어요. 긍정에서 멀어진 겁니다. 가운데도 아니고 점점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 가든지 너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장애물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게 이 후계자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형성된 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을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받았어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상태인데 이제 모세를 후계자로 택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뜻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시기도 합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왜? 걔도 계속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중간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수용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토를 달지 않은 모세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본받아 살았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후계자가 되는 거를요 못 참고 나대다가 아예 나락으로 떨어진 정치 지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담대한 인물이었어요. 용기 있는 인물이었어요. 여기 보면요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로 내려와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내려와서 뭐예요? 내 안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물질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에 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 4번씩 강조되는 것은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 완전 강조하는 거예요. 4번이 완전 강조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아,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아,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믿음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큰 일을 합니다. 큰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큰 일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50여 년 동안에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 사람 바보 같아.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근데 참 믿으면 좋아.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자기 봉사는 성가대라든지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열심히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훌륭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담대해야지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지 돼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야지 돼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다 이루어진 완벽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돼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간 여호수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지도자였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인격을 이와 같이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거는요, 학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나 외모까지 받쳐주면 금상첨화죠. 근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지금 사람들이 참 존경한다 그래요. 조금해요. 조금 해가지고 제가 우리 권 집사님도 작으시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얼뜻 봐도 시골 사람 같아. 까매. 제가 한번 얼뜻 봤는데 까매. 피부가 까매요. 근데도요 당당해요. 항상 선글라스 시커먼 거 끼고 탁 모자 쓰고 여기에 무슨 방망이를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옛날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 때 제 어렸을 때 옆에 섰는데도요 뭐 기죽지 않아요. 그분이 다 이렇게 크잖아요. 그 옆에 당당하게 섰어요. 외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대신 박정희 대통령이요 독일에 광부들을 보냈고 간호사들을 보냈잖아요. 가서요 위로가 가지고 눈물 많이 흘렸대요. 강하고 담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이고 인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간호사들을 붙들고 울고 광부들을 붙들고 울었대요. 자기 민족이 이 먼 독일에 와서 그 어두운 땅속 수십 메타 내려가는 불에서 여기 저 머리에다가 불 하나 달고 그걸 이렇게 깬도에서 석탄을 캐내잖아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요 누가 뭐래도 한국인 간호사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희생적이었다고 지금도 고백합니다. 몇 년 전에요 독일로 간호사를 보낸 몇 주년이 됐어요. 많이 흘렀죠. 그때의 그 증언들을 듣는데요 참 놀라워요. 한국 간호사들 하면은 믿을만한 간호사들이다. 병원에서 그렇게 신용있게 진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간호사들이에요. 그들이요 피땀 흘려 벌은 돈, 물질 광부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을 어디로 보내요? 다 한국으로 보냈어요. 부모님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그 중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학 나온 사람 하나 증언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참 비참했지만 자기가 돈 벌어서 처자식이 평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지도자는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냉담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냉철하게 행동을 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위로받고 고생하는 자들 앞에서는 연약해진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정말 평강을 누리며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리더자입니다. 리더자는 소리만 지른다고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신명기 31장 6절 7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다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당황하지 마세요. 떨지 말고 쫄지 말라 그래요. 그 한국의 포도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는 안 빼요. 설교할 때마다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하신 분인데 그 장경동 목사님 이상으로 유명하세요. 그분한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크리스찬들은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요. 가끔 내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떠나가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7절의 내용과 같고 신명기 5장 32절에도 그런 중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해당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시편 1장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와서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7절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뭐예요?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누가 나한테 좀 잘해준다 그러면 거기 완전히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밖에 몰라. 나한테 좀 잘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의 무슨 구세주나 된 것처럼 잘해줄 때는요 그 뒷면을 봐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하는 데가 참 지혜로웠다 생각해요. 제가 초대 때 데리고 아장아장 걷는 거 데리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처녀인 줄 알고 조카 데리고 오는 줄 알았대요. 대부분이 이렇게 조카 데리고. 근데 사람들이 참 나한테 잘해. 저게 왜 잘하나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장명 장사하는데 자기 집에 와보내서 옥을 붙였어요. 장명에 옥 좀 사래. 또 어떤 분 잘했어. 저기 왜 나한테 잘하나. 그랬더니 뭐 이유가 있어요. 몇 달을 나한테 뜸을 들이더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친구 사이도요 오래 친구는 사람은요 오래 묵은 사람이 좋은 겁니다. 오랜 친구가 좋고 갑자기 나타나서 잘한다? 수상한 거예요. 남을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수상한 경우를 좀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인간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거, 누가 나를 알아줘서 뭐 반장을 시키고 무슨 리더자를 시키고 다 즐겁고 기쁜 일이죠. 알아주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제 경험이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쫙 읽으면 하루 종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을 못 읽고요 막 허겁지겁 살다가 저녁 때 되죠. 왠지 오늘은 기분이 찜찜해. 안 해. 오늘 말씀은 안 읽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에 여호수아가 담당한 그 사명은요 무슨 사명이냐, 성공의 여부에 상관없는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맡은 사명은요 하나님께 이미 맡겼어요. 결론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내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 삶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감난산에서 땀이 떨어져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와서 보면 제자들은 졸고 잠자고 있어요. 또 갔더니 또 와서 또 졸아. 갔더니 또 와서 또 졸아. 이 한심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도 주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너희들이.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는 무슨 기대라도 무슨 기도라도 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미 이 땅에서 체질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 103편을 보시면 집에 가서 제가 그거를 성경 암송대에 외우고 나갔던 적이 있는데 103편을 보면 내 인생을 청춘의 독수리와 같이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내 죄가를 통해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담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는 천국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요 공항에서 스페셜 대접 줘요. 시민권자는 나가는 길이 달라. 그리고요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달려오든지 어떤 대사관에서 달려오든지 보면은 같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도 시민권자 먼저 해결해 줍니다. 무슨 소리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천국 백성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또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든대요. 딱 보면 불리해. 나한테 불리해. 사람들은 딱 불리하면 도망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조약을 한다 해서 불리하면 안 하잖아요. 사인을 안 하잖아요. 이 사실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리하게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은 지키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아 이거 우리 하지도 못하는데 왜 이걸 하라 그래. 오늘 내가 나가면서 큰아이 보고 얘 오늘 뭐뭐뭐뭐 해라. 그런데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뭐 부엌 청소를 못 해놨어. 뭐 마루 청소를 못 해놨어.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무슨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다른 신 안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결국은 율법은 우리에게 불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불리하니까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어요. 불리한 거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세자들과 십자가로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통치자들과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버리겠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고 은혜로. 제가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율법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의 능력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후계자로서 2인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는 믿음을 여러 가지 쭉 형성이 됐어요. 그 형성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를 때 예썰하고 순종했어요.
우리는 순종해야지 돼요. 순종하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단번에 큰 인물로 부각되진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한 번에 갑자기 뛰어오르진 않습니다. 단번에 큰 인물로 부각되지 않고, 특히 성경에 나타난 큰 인물들은 그들 스스로가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인생의 행로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요셉도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끝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위대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즉각적으로 쓰임을 받고 위대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간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표현하니까 장애물이 생겨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까 물리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꾸 앞으로 가니까 잘 되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작년 올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큰 인물들은 그들 스스로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보고 그를 픽업하십니다. 픽업할 때요, 순종했을 때 그는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픽업할 때 순종했을 때 그는 큰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불러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오직 그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한 12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많이 와요. 몇백 명씩 들어오는데 특히 여기보다도 한국엔 많아요. 제가 신학을 하는데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저 사람은 연대 났다. 그리고 현직 검사도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이름이 현직 검사도 하나 있었고 이제 신학해서 목사 되겠다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아주 나이가 저보다 한 조금 위게 있더라고요. 아주 뭐 소리 이렇게 딸랑딸랑 다녀. 까장고 들으시고 가방을 들고 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앞에 지나가니까 옆에 있던 그 신학생이 저 여자가 이화대학을 나왔대. 그래서 딸랑딸랑 다녀. 그래서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민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더 하나 있어요.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하얗게 생겼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야, 저 사람 멋있다. 근데 신앙을 하겠다 들어왔는데 청와대 뭐예요? 경호원. 청와대 경호원이 왔어요.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사관학교 졸업해야. 네, 그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하겠다 들어온 거예요. 그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착출된 거야. 인물이 훤칠하고 커서 청와대 경호원으로 착출돼가지고 경호원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 경호하고 뭐 하고서는 이제 나중에 신학하느라 그만뒀어. 이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어요. 저보고 맨날 추 여사 그러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 만나면 맨날 추 여사님 오셨으니까 맨날 그래요. 그 사람 누구냐? 국회의원 보좌관. 그래가지고 그 놀던 물이 있어요. 그 정치에서 아부하던 놀던 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한테 주는 거 없어도 추 여사님 오셨으니까 그래요. 제가 나사에 취재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를 학생의 부회장으로 픽업해서 제가 부회장에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데모가 났어요. 학생이 데모하잖아요. 네. 신학교도 안 빠져요.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데모가 났는 거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모세에게만 약속한 거지 뭐 나한테도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사람은 후계자가 될 수 없었어요. 리더자가 될 수 없었어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지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의지하는 건 제가 개런티를 못하겠어요. 얼마큼 의지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 딸을 어려서요,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목욕을 시켜서 이렇게 한국엔 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있어요. 이렇게 타일가루.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잠깐만 여기 서 있어 그랬어요. 엄마 그러고서 세상에 나가 이렇게 뒤로 있었거든요. 쭉
그냥 생각 없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놀리려고 장난하려고 잡으라고. 제가 안 잡았으면 거기 밑에 타일에 미끄러져서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애가. 내가 그때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밑에 타일에 미끄러져서 내가 내 진탕 일으켜서 나는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엄마가 당연히 내가 부르면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너 왜? 그래서 제가 탁 잡았어요. 너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 우리 믿음은 그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겁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건 믿음이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아무도 모르는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돼요. 이 여호수아가 뛰어난 학문이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훌륭해, 두 사람이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민족이에요. 갈렙은 이방민족인데도 정탐꾼으로 아마 그 모세 근처에서 12지파 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방민족인데 그가 들어가서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우리 저번에 언젠가 했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이 노래는 누구 노래냐면 갈렙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이방민족이었던 갈렙의 노래. 그런데요 갈렙이 정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보고를 했어도요 갈렙이 성을 들어갔어도요 금방 복받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요 갈렙이 늙어서 복을 받았어요. 갈렙이 밟는 땅 다 줬어요. 갈렙의 후손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아브라함이었던 모세였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자신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 이거는 위에 우리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거. 요새 신신학자라고 있습니다. 리버럴한 자유신학자들은요 지금 성공의 천주교가 다 자유신학자들이에요. 이 자유신학자들은요 구약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믿으면요 저렇게 좌파가 될 수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계십니다. 내일도 계십니다. 주님과 대면할 때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보면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뚜렷이 본다 그랬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수건을 벗는다 그랬어요. 이 수건을 벗는다는 뜻은 신부들이 면사포를 쓰고 입장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벗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배우들이 멋지게 하려고 또 면사포를 내리고 들어가요. 그 지난번에 황태자 손주 그 며느리 컬리오 배우가 그걸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신랑이 가까이 오면은 이거를 넘겨주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지 못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만 믿는 거야. 근데 믿으면은요 100%지 50% 70% 없습니다. 거기 의자가 부러질 것 같으면 거기에 앉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조금 이따 부러질 텐데 안 부러지리라고 안 무너지리라고 믿으니까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멉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 가끔요 길에서 왜 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 보면은 저 사람 담대하다. 자기를 싣고 어디로 갈 줄 알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용감한 거예요. 태워주는 사람도 담담한 거고요. 이게 타가지고 무슨 짓을 강도로 돌변을 할지 알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서로의 믿음이 있어요. 눈빛을 보면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나한테 덤빌 자가 없대요. 나를 고랑텅이로 먹일 자가 없대요. 나를 속일 자가 없대요. 나를 사기칠 자가 없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네로 도망갔던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와이프로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반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한테만 같이 하지 않아. 이제 너를 세웠으니까 너하고도 같이 할 거야.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요. 제가 큰 놈이 가엾어 늦게 어디서 와서 그래서 걔를 내가 이렇게 이뻐하려고 애쓰는데 이거 눈치가 어떻게 빠른지요. 작은 놈 있으면 지는 가까이 안 와. 내 곁에 안 와요. 그럼 내가 먼저 불러요. 보리야. 그리고 이렇게 쓰다 주워주죠. 그럼 여기 와가지고 앙앙거리고 요 밑으로 들어와요. 자기를 이뻐해달라는 거 손 밑으로 들어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요, 제가 우리 동네에요, 어떤 노처녀 아가씨가 실연당해서 미친 거 봤어요. 막 마구라 뒤집어서 막 그러고 다녀서 뭘 그러나 그랬더니 실연당했대.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에이고 야 남자는 많다. 안 그래요? 여자도 많고 세상에는 남자 여자 많잖아요. 그런데요, 왜 실연을 당했겠어요? 철떡같이 믿고 마음을 줬는데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 안 버린대요. 나 떠나지 않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건가? 그럴 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론은 거기에 조급함이 있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1년, 2년, 5년, 10년 돼가는데 왜 복 좀 확 쏟아주지 않아? 그냥 로또라도 확 돼가지고 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았다가 그냥 탁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친척들이고 우리 부모하고 좀 과시를 좀 쫙 해야 되는데 아이고 로또는커녕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내 노력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나를 한번 택하면요. 줬다 뺏지 않습니다. 무슨지 아시죠?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디 우주 어디지 카자흐스탄 이제 어딘지 갔다가 훈장 준다 그랬다가 돌을 뺏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셨으면요, 내가 좀 모자래 덜 떨어졌어. 제가 어제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앞에 이렇게 식당 앞에 사진 그 종이를 내가 가져와서 여기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던 사람이 나무가지에 걸렸어. 그래서 안 죽었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니? 덜 떨어진 사람이래요. 내가 재미난 게 많아서 그거 몰래 한 장 가지고 왔어. 근데요, 하나님 그 말씀을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이 고백하면서 사는 건 나가서 전도해야죠. 아,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혼자 집안에서 소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으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고 축복받고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갑시다 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지도자는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직무유기란 말 있죠. 직무태만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우리가 직무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은 내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우리 보면 이제 언제나 하겠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요. 약속한 성명을,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아직 안 왔으면 기대하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대신 겸손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중간에 단어를 꼭 잊어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 말을 하면 주어를 꼭 빼고 해. 지금 누가 왔다는 소리야 도대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7절, 8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7절 그때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정도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외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멋있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던 사람 앞에서 잔치를 벌려주신대요. 할렐루야. 원수는 하나님 손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물론이고 형통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했고 밤과 낮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이 묵상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묵상하다. 하가는 뭐냐? 숙고하다, 숙지하다는 뜻입니다. 숙고하고 마음에 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으라는 겁니다. 이 묵상하라는 거. 시편 64편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다는 말은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에 품어지잖아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우리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품다는 잠언 24장 21절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묵상해야 형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8장 12절에 도모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말씀을 품으면 도모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일을 진행하고 진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행한다는 것은 노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노동한다는 뜻이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말게 하라.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동을 시켰어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을 구워라, 뭐를 해라, 노동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그 노예를 시켰어요.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돼. 그렇게 하되. 이거는 바르게 가라는 거야. 바른 중심. 결론은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입니다. 내일은 기차가 달려야지. 내일에서 벗어나면 기차는 탈선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그랬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이거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바른 길을
가라는 얘기는 물질과 향락과 유혹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일, 구약과 신약의 내일을 잘 밟아가면 절대로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BC 1305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건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 왕상,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